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짓고 살다가 우리의 운명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 앞에 인도하심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때가 악하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임하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올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국교회 대회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영혼들을 인도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 영혼들을 인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행사를 저희의 연약한 손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 큰 또 대회 가운데 학예 수양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며 알게 해주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제소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본문 말씀인데요. 짧은 본문이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주제를 중심으로 히브리서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과거 선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이루신 사실을 경험함으로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주제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의미는 실제 믿고 있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실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축약해서 한 것 같아서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한 설교를 하더라도 찬송을 대신 이게 주신 것 같아서 감사가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견디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한 것은 근래 내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뭘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믿음이 많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탑니다. 제가 올라타면
내가 원하는 층에 데려다 주겠다는 그것도 믿음이죠. 그리고 그 큰 쇳덩이 비행기 있잖아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타잖아요. 그것이 날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자, 모든 삶이 믿음의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청평에 어디 가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 합니다.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저 놀이기구인데 50m 정도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야, 그냥 구원 받아도 믿음이 저는 없습니다. 저는 못 합니다, 그거.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거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떨어지겠습니까? 죽을 거 알고 못 하죠. 내가 거기에 뛰어내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견디게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바탕이 그걸 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중심으로 제가 몇 구절 찾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찾을 거니까 히브리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이며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완성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떤 대상들이냐 그걸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수신자들에게 믿음을 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대략 신학학자들이 연대를 한 AD 64년 정도로 봅니다. 사도 시대 때인데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시에 큰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가 거의 로마 시가 폐허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흉흉한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불을 냈다.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방안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제를 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됐잖아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의 시대 때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유대인의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또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에서 다시 그리스도 교회에서 유대교로 전환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잘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았으니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10장 32절, 34절. 32절,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32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요. 그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중에 구원의 믿음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구원의 믿음이 믿음을 이루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다른 말로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처럼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고난받기 싫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불가항력이 아니라 필수적인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왜 내려졌습니까? 사실은 이제 근원이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권세 아래서 왕같이 살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생명나무만 둔 게 아니죠. 생명나무 위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마음의 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고 있다는 표가 그거였어요. 그것을 어긴 거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고통이 주어졌고 이제 삶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도 이제 고난이라는 그 코스를 이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하려면 성경은 그래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 하면 좀 되게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사자도 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때도 있고 어느 때 보면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믿음은 내게 아닌가? 어느 때는 막 담대하게 나가다가 어느 때 보면 내가 이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믿음은 아마 배터리 같다. 충전될 때는 힘있게 나가다가 방전되면 힘이 사라지는 하나의 배터리 같다. 그것도 뭐 그럴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믿음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방법, 믿음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 그것을 좀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 에레미야 32장 32장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과 악과 시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래서 넘겨서요.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1차 침공, 2차 침공, 2차와 3차 침공 중간 상황입니다. 3차 침공 때는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게 에레미야 애가서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고 치라에 있고 바벨론에서 많은 유다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네리아의 아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아나돗의 그 땅을 기업물을 짜다. 기업물을 짜라는 건 이스라엘의 고멜 제도가 있어서 이게 형제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재산권이라든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든가. 근데 이제 어떤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인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친족 중에 가까운 근족 중에 그것을 이제 대신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룻 있잖아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근족이었고 결론은 그 기업물을 자격이 있어서 권리가 있어서 그가 이제 룻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업물을 그 근족의 땅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레미야에게 사라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제 근족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사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에레미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사라 하심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벌써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이 성이 완전히 해파될 것을 미리 나에게 충분히 경고하셨고 실제로 이루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은 상실됐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땅을 사서 증서까지 인을 쳐라. 뭔 얘기인가? 에레미야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투자가치 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에 23절부터 그럼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23절부터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복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26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형제의 밭을 샀습니다. 인을 쳤어요. 그랬지만 마음에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걸 사서 뭘 하라는 건가? 나에게 이 고난이 이거 내가 값을 치렀다 하지만 바벨론이 지금 지배 아래 있고 그 권력 아래 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 건가? 어디다 쓸 건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완전히 해파될 것을 앞으로 더 황폐케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사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래요. 사라.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과 여건은 그 말씀에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실행하는 자, 이것이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사실은 이 땅을 사라는 그 의미는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이후에 보면 정말 황폐케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징계 내릴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백성을 흩어졌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돗의 그 땅을 사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건 믿음이라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위에 둬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수신자가 히브리 그 서에 수신자들이 그 AD 64년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고난을 좀 생각해 보죠. 고난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징계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아무튼 그 고난의 손길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쓰셔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이렇게 나무를 태우다 보면 불티가지가 탁탁 튀면서 막 쏟아 오르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자성어에 산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한 산을 넘었더니 산중이 계속 산이 있는 거예요. 첩첩산중. 그 인생의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통과하셨을 거고 또 앞으로도 아마도 계속된 고난 가운데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거에 좀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걸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찢기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 세상에서 계속 누리고자 하는 육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 우리 인생 있지만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영혼과 영혼 사이의 인생은 막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사이의 막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거죠.
영원한 곳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잠깐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다 보면요, 그 영원한 곳 아주 멀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집 근처 놀이터에서요, 소꿉놀이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엄마와 아빠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티켓을 사고 비행기도 끊고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런 거예요. 얘야, 이제 가자. 근데 애는 그런 겁니다. 싫어요. 왜 싫어? 여기가 좋아요. 안 가봤잖아요. 디즈니랜드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상급 쌓고 삽시다. 그럼 싫어요.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의 유형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 가운데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짐을 경험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도할 때 제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본성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성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핍박이 있어요. 얼마 전에 조모임을 갔는데요, 자매님께서 이제 절절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대요. 하계수양의 오빠와 그리고 그 이제 언니의 남편 큰형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큰형부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 간에 자기가 막내고 그래서 제일 예뻐하신대요. 그렇게 살갑게 하고 예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형부한테 전화를 하면 뭐 1시간이고 주절거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1시간 잘 들어주고 이제는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딱 끊으면요, 한마디 하신대요. 그만 끊자. 네. 그만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그 한마디 하려고, 얘기 들어보니까 생일날 형부 위해서 떡으로 만든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보내고, 그거 한마디 하려고 다 들어주는데 하나님 말씀 딱 시작하면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의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전도하면서 핍박으로 인한 것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함께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병고로 인해서 그 고난 가운데 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난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이 고난이 그러면 고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맛이 없을 때 소금의 맛이 더욱 드러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라는 건 더욱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은 더욱 빛이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 가운데 복받고
잘 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한다. 그 가운데요,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면 이 복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요, 사치스럽게 볼 겁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믿어서 복받아서 잘 되네?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입장 대봤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고난 가운데, 동일한 환경 가운데 어떤 이에는 큰 병이 들어서 어떤 이에게는 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요, 그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요즘은 이제 우리 주변에 암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암도 있고 희귀병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건너 들어보면 시한부 인생 몇 달 못 살겠습니다. 뭐 1년 이상 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흔히 접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낫기만 바라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요, 지나가기만 바라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이 죽음 앞에 놓인 사람에게 제일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알잖아요.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진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요, 그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가 됐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 죽음을 건너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뭐 이렇게 어렵냐고 하지만요, 실제 옆에서 보잖아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거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죽음 뒤에 뭐가 있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생의 끈을 놓고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나큰 고통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죽음 앞에 상당히 당황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 낙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끈을 놓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같이 오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의 산도 주님 붙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돈이 있은들 뭐하고, 가족이 있으면 뭐하고, 그 죽음의 산은 혼자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22절입니다. 1장 22절, 23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련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역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음과 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 두 사이, 죽음과 상 가운데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이게 뭐예요? 죽는 것이 좋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바울입니까? 이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는 게 좋겠다. 지금 옥중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거, 이것이 나의 소망이자 이것이 가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처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 일의 열매일진데.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나는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이것이 나의 하나의 최대의 소망이자 나의 욕망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 나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그것이 더욱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필연적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신앙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데요.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13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 말씀. (8절로 12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늦지막에 7일을 넘어서 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늦지막 시간에 좀 늦은 오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급한 마음 가운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려버렸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요, 그 내용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은 마귀의 어떤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광야에서 괴롭혔던,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양뿐 아니라 그 아이 유아까지 다 진멸하라. 마귀의 일은 다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다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사울이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이제 땅에 떨어진 거죠. 환경이 요동하고 조급해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조급해졌죠. 이제 의심의 마음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번제를 빨리 드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면 이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하잖아요. 우리가 바다는 세상하고 대조되어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요동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뭐다? 믿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바다와 함께 세상과 함께 끊임없이 요동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일까? 나는 믿음이 섰다가도 떨어지고 언제나 그 믿음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 뭘까?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20절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환난을 잘 통과하는 방법,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잘 지키는 방법,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거 하나는 꼭 가져가셔요. 뭐냐?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다시 무엇입니까?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이제 배를 세우고 정박하기 위해서 이 쇳덩어리 큰 것을 이렇게 바다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게 이제 밑하고 딱 고정이 돼서 바람이 불어도 그 닷에 의해서 배가 딱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자기보다 자신의 말씀을 더 높이 했다. 이것은 맹세로 보증한 거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닭과 같은 그 소망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고난의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넘어봤어요. 넘어봤는데 이 통과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소망이다. 그 소망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저에게 사실 어떤 고난이 왔는데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했던 제수처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붙잡고 써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믿었거든요. 소망의 닭과 같아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견뎌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셔요?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갔는데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니까요, 한편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도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에게 이걸 감당하시라고 하네. 모르겠다. 아무튼 그 말씀도 있고 하니까요, 감당할지 넘어질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소망의 말씀을, 영혼의 닭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견뎌보자. 그리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찾고 읽고 써보고 단지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은 통과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견디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앞에 있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견뎠던 것처럼 또 말씀 가운데 붙잡고 읽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기록하고 내 마음에 심고 있으면 지나가겠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야 될 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소망이 뭐겠습니까? 이 소망의 주체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십자가. 다시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10장에 이런 말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장에 여기 보시면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수신자들이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난처한 환경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의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살린다. 믿음이 견디게 하며 인내로서 참고 있으면 통과될 거다 얘기하면서요, 11장 믿음의 과거에 그 전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 가지 유형과 모형들을 쫙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11장 33절.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사기에 여러 가지 사사들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있었고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의 다윗 많은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선진들은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이런 것을 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은 사울 왕이 창을 던지며 죽이려 했잖아요. 그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거를 잘 통과했죠. 물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기에요. 강한 자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에스더 왕후는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연약한 여자였어요.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있으면 강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한다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앞뒤 꽉 막혀 있는데 뭔 소망 가지고 살려는 것입니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나를 견디게 하는 건 이 말씀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자기 전에도 말씀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연약했지만, 나는 견딜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그 순간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많은 선진들은 각자 약했지만 주님의 강한 편에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자. 통과했구나.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우리 시대 때 우리 교회와 좀 비슷한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비록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능력이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건은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소망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10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보답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인내하고 있으면요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니까요. 강하게 하신다니까요. 견디게 한다니까요. 보호하셔요.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잖아요. 22장까지 기록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7개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환난 전에 7년 환난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 시대, 유대인들에게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환난 시대 여기서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환난 전에 휴거받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7년 환난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4장부터 22장까지 이 세상에는 21가지의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환난 시대, 7년 대 환난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때 교회는 빠져 있습니다. 왜? 환난 전에 휴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내함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로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환난 전에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소망 가운데 교회를 취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과 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소리에 놀라고 했는데요.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죠. 유대인들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가 있고 그들은 다 목수 집안인데 그 목수 집안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그 앞에 9장 27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뭘 먼저 보시냐?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셔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여야 될 게 있거든요. 뭡니까?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죽었어요. 빚을 지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주가요.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부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잖아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당신은 그 생도가 정말 충성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 사정을 듣고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너희 집에 기름병이 있느냐? 그 기름병을 있을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다 채워라. 이제 그 기름병을 채우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을 시험한 거거든요. 기름병을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빌려 기름병을 채우라 그랬는데요. 이제 그 문을 닫고 기름을 채우는데 기름병이 다 찬 거예요. 근데 그 어미가 그러거든요. 두 아들들에게 시켰거든요. 빨리 빌려와라. 근데 이제 더 없냐? 기름병 더 없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탁 그쳤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기름 그 병을 빌려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빌려서 갖다 놔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역사를 보여줬지만 그로 인해서 빚을 갚고 생활비가 됐습니다. 그쳤더라. 그 부분에서 그쳤더라. 더 없냐? 없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쳤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믿음을 시험하셔요. 우리가요, 할 부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접으면 하나님도 접을 겁니다. 하계수양에 있으니까 하계수양에 앞두고 정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대로 행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형제들이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있는 힘껏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는 형제들에게 하계수양의 그 전단지를 카톡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7차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 차만 좀 내주시라고. 핑계 대죠.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 가면 덥고 사람 많은데 싫고 잠자리도 변변치 않다고 하는데 막 핑계거리를 나열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겁니다. 한 번만 가시게요.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또 3박 4일입니다. 그러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하루만 가시게요. 하루만 생각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고 내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접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말씀에 의합하기에 부족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죠. 내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는 자.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다행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이때는 작은 배를 가지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시대니까 깊은 데로 가서는 그 손 그물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의 생각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어부는 거기 가서 그렇게 잡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어제 밤이 많도록 수고했는데 헛탕 쳤습니다. 이제 물때 다 지나갔고 고기 때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 그물이,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까?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시편 찾겠습니다. 두 곳만 찾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갈 수 있고 적군에 달려갈 수 있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편 60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보호받고 통과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건강한 몸으로 또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학예 수양의 대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큰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음으로 주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우리는 주로 인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